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추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수콧 그 초막절의 셋째 날 본문을 오늘 같이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먼저는 이제 여호와께서 호렙산,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회막에 나타나시는 그 기사가 출애굽기 33장의 그 이야기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는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해주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동행하지 못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호렙산에서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귀고리와 뭐 팔찌와 목걸이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금송아지, 금신상을 이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어떤 사람들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우상의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들이죠. 누구나 다 그런 욕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장신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에 아주 작은 부분처럼 보이지만, 그게 별건 아닌 욕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장신구가 계속 붙어서 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그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직역하자면 어떤 절기의 장막, 이 모에드는 정한 시간이 되고요. 오헬은 이제 뭐 장막 뭐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기의 장막을 이제 회막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막으로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제 12절의 말씀부터 이제 모세의 간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뭐 평안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저 별 걱정 없이 뭐 경제적으로나 뭐 주변의 어떤 상황적으로 그냥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들여보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정말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약에 어떤 조력자라고 한다면, 그냥 내 삶의 평안과 윤택함을 위한 마치 장신구와 같은 그러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모세가 나아갈 수 있을까? 모세에게 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의
그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 그 목적을 두면 그 길을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러한 기능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번성해도 아무리 평화로워도 우리는 참된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로 은총을 입은 자라면 오늘 13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이 간청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것이 이 오헬 모에딤,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이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의 참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죠. 특별히 초막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 유월절이나 그 오순절과는 다르게 이 일주일 동안 그저 그 장막 안에 머물면서 함께 거주하는 것, 장막에 함께 거주하는 것, 그 가족들이, 아버지와 자녀들이 그 장막에 함께 거주하는 그 동행과 거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의 어떤 그 중심의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어떤 평안이 깨지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안식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하고 혹은 무엇을 하고 하는데 안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고요, 평안이 있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도우심, 주님의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동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절기가 이제 안식일이죠. 특별히 이 초막절에도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을 그렇게 쉴지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뭐 주로 그 주의 초막 가운데 거하면서 그곳에서 그저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뭐 일이 다 완성되어서가 아니죠. 그냥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이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누아흐라고 해서 이 누아흐는 정착한다, 뭐 마침내 돌아왔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내가 너희를 두려고 한 곳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으로 돌아와야 제 자리에서 그렇게 자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뭐 여행을 뭐 좋은 곳으로 가고 뭐 좋은 곳으로 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거기에 이제 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돌아와야 될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와야 될 집, 그곳이 어디이냐? 주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마침내 돌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 쉼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은 우리와 친히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굉장히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배수의 진을 치고 이거 지금 목숨을 건 기도이고요. 사실은 민족의 모든 운명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것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 나의 장신구이고 또 그것을 모으면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인 초막절의 본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을 다듬어서 그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너에게 쓸 것인데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말씀을 하시죠. 그 첫째 것이 어찌 보면 실패하고요.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의 완전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구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실 실패했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누구입니까? 예수아이고, 그것이 두 번째의 돌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처음 예수아를 만났을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해서 깊은 곳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게 누가복음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정말로 그 그물이 찢어질 듯한 물고기를 그렇게 잡아 올리면서도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돌판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번째의 돌판, 그리고 그 첫 번째의 어떤 실패는 사실 필연적인 것이었고, 또 우리 대신 실패해 준 이스라엘이 있고요, 또 우리 대신 실패해 준 선배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실패한 자들에 대하여서 막 손가락질하고 뭐 정죄하고 뭐 교회가 어떻다는 둥, 뭐 한국 교회, 뭐 목회자, 뭐 정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비방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분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넘어져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그 넘어진 자들과 넘어진 민족에 대하여서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어떤 언약을 갱신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 언약, 사명을 다시 새롭게 갱신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절기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6월절에도 그러했고 또 오순절에도 그러했고 또 초막절에도 매번 매해 굉장히 새로운 어떤 주님의 언약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언약이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어떤 삶의 단계에서 또 신앙의 어떤 그러한 그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언약이지만 굉장히 새로운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의 돌판,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두 번째의 돌판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서 이 언약의 갱신을 새롭게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서는 이제 그 앞으로 나온 모세에게 실제로 모세의 간청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모세에게 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그 앞에 지나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오늘 34장 6절과 7절, 이것이 우리가 이 대속죄일 그 기간, 그러니까 이 로시아시아냐 나팔절부터 대속죄일 기간까지 드리는 셀리콧이라고 하는 이 회개의 기도의 중심이 되는 본문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본질이 이 12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인데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라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어머니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와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의 어떤 본질이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주님이 품어 주시는 것, 주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할 때 그것은 마치 그 어미새가 이 새끼를 이렇게 알을 품는 것과 같이 품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또한 이 라훔입니다.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덮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비의 장막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은혜롭고, 은혜는 이제 하난이라고 해서 구부린다, 하나님께서 구부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 하나님께서 구부려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져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우리가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죠. 이길 능력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져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어떤 능력, 뭐 자신의 힘, 자신의 고집 이런 것과 상관없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그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아프라고 해서 코가 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코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흥분하게 되면 막 씩씩거리는 어떤 호흡이 가파지는 어떤 그것이 없는 자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만은,
이 호흡이 길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곧 주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 그 호흡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노함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자기 어떤 우리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격도, 외모가 닮으면 성격도 닮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그 부모의 관계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거하게 되면 또한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닮지 않아도 함께 거주하게 되면, 함께 그 장막 안에 머물게 되면 닮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자비로운 것, 두 번째가 은혜로운 것, 세 번째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래서 무엇이 풍성하시고 무엇에 부요하시냐면 인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고 번역되는데 그 인자한 게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가 아니고 헤세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굉장히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이 많으시다. 진실은 에메트이고요. 사실은 이 에메트는 뭐 알파 오메가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말씀이고요. 또한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에메트가 나중에 이제 아만이라고 하는 거, 뭐 하나님께 우리가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진실이 많으시다라고 할 때 이거 아이를 든 이 엄마의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이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 하나님의 인자가 1000대까지 베풀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절기에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주님의 이 인자하심을, 이 헤세드,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것,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깊은 어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대대의 자손에게까지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대표로 주님 앞에 지금 모세와 같이, 모세가 간청하고 있는 것도 자신들의 평안이 아니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계속해서 달라고 구하고 있죠. 그래서 주께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는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본이라고 해서 정말로 사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실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과실을 이제 페샤라고 하는데, 이 페샤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역의 죄, 그것도 용서해 주시겠다. 또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타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역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 여기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라고 해서 거기서 건져 주신다.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들어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들어 올리신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어떤 지은 죄를 그냥 그대로 뭐 잊어 주신다, 뭐 사해 주신다 이런 뜻보다는 주님께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장막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뭐 궁전이든 뭐 어디든 좋은 곳이든 다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광야의 장막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 나사와 같은 것입니다. 들어 올려짐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네스임이라고 부르잖아요. 들어 올려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것을 이제 용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죄하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악행이 그 세대의 어떤 이 범죄가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범죄일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자녀들의 천대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악의 구조죠. 악을 행하게 되면 그냥 그것이 그 대에서 당대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악의 어떤 고리와도 같이. 그래서 무언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백성들과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이고요. 다른 거짓된 신들은 뭐 힌두교에서는 뭐 신의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하죠. 근데 그 거짓된 신들은 기능에 따라서 사람이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냥 다 인정이 됩니다. 그 다신교의 어떤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그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와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장막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장막에 뭐 여러 신부들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부부의 관계가 시작되는 또 그것이 완성되는 그 지점이 이제 장막에 있죠. 그래서 이 결혼의 예식에서도 그 장막 아래로 들어와서 그 유대인들 결혼 풍습을 보면 그 이 장막을 치죠.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이제 그 부부가 언약을 맺고 또 그렇게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만일 다른 신랑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다른 신부가 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질투, 이 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열렬한 사랑, 아주 열성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사랑에서 다른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라고 하는 이 6월절 무교절, 이 봄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절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6월절과 또 오순절과 이 초막절의 절기를 말씀하실 때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십니까? 금송아지 숭배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성품을 말씀하시고 또 성품의 정점에 질투하시겠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절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과만 함께 있는 바로 그 시간, 그곳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요. 초막절의 절기는 바로 이 절기의 완성이자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절기를 이제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6월절이 대표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다른 우상들이겠죠. 우리를 부풀리는 것, 우리의 액세서리, 장신구와 같은 것들이겠죠.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의 그 절기의 이야기이고요. 또 그것이 초실절과도 연결되면서 모든 첫 태생, 이 비쿠림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나의 어떤 열매의 시작을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이 모든 이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22절에 보면 77절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오순절입니다.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미래 추수가 있는 바로 그때이죠. 그래서 77절을 지키고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말에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즌이죠. 여기서 새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테쿠파라고 해서, 이 테쿠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모든 어떤 그 절기의 시즌들이 이제 무교절에서부터 그 오순절을 지나서 초막절로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 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 이 주님의 시간이 차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새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을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하아사프, 그래서 이 하그는 뭐 절기죠. 근데 하악사프라고 하는데 그 악사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여진, 모은,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집한다, 모으다, 모아들이다, 다시 모으다, 뭐 이런 뜻이 이제 아사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것을 다 모아서 주님의 장막으로 들여놓는 바로 그 날을 이제 수장절, 곧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베조트하브라카라고 하는 이 토라 포션의 이 본문이 신명기 33장의 본문이고 33장 34장인데 그 첫째 날 그 첫 번째 파르샤에서 우리가 33장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3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야곱의 총회의 기업, 야곱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다 모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소유이고요. 5절에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애칭이죠. 근데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장막 안에 있을 수 있으면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의 단장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할 수 없고 생각이 나뉘고 같이 있으면 괴롭고 함께 있는 시간들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서로가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는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님의 장막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다 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원수가 되어서 서로 보고 싶지도 않고 정말 상종하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고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도 싫은 이러한 원수됨의 시대 속에서 그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그 관계의 실패들이나 괴로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장막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바로 그 날. 그래서 전에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장막 안에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 되라고 묶어주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초막절의 셋째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